좀 쉬셨나요? 수련회 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쉬셨죠? 네, 저는 못 쉬어서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삑사리가 나도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복음 회복하기 16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함께 한다면 사라져야 할 모습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딱히 좋은 예화가 안 떠올라서 군대 얘기를 한 번 더 한다면, 여러분 이제 군대를 곧 갈 청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 바로 자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가게 되죠? 훈련소를 가게 됩니다. 훈련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입대하는 사람들이 그 연병장에, 저희는 그랬거든요. 쭉 도열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경례를 하고 인사를 딱 한 다음에 그 연병장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요. 돌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건물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훈련소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 부모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고, 그 부모님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슬픕니다. 그렇게 슬퍼요. 우리 20살 친구들 너무너무 슬픈데, 그때 그 조교들이 있잖아요. 조교들이 너무 착해요. 막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들었던 것과 다르게 그 되게 착한가 보다 하고 그 건물 뒤로 들어가는 순간 그 조교들이 돌변하거든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을 질러요. 윽박,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뭔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민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인입니다. 예? 이제는 민간인 때의 모습을 벗어야 한다. 이거 제가 좋게 말한 거고, 되게 윽박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제 너희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군인이야. 그러니까 민간인 때의 모습은 다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삶,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그 첫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회에서 모습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잠도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고, 기상도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못 일어나고, 또 말투도 다르죠. 말투도 네? 하면 바로 이제 혼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안 되고, 다 혹은 까로 대답을 무조건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통제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먹어라, 뭐 손을 내리고 먹어라, 뭐 많이 받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씻을 때도 1분 안에 씻어라, 옷을 입을 때도 1분 안에 입어라, 진짜 1분 안에 입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안 입으면 이제 혼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죠. 왜 이런 훈련을 받는가? 민간인으로서의 그 모습은 이제 너가 사라지게 하고 없애버리고, 너의 지금의 신분, 너의 지금의 정체성이 그 군인의 모습을 가져라, 확립해라 라는 의미로서 그 훈련소에 가면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그 이후의 모습에는 그 이전의 모습들은 이제 사라져야 하고, 쉽게 말하면 옛 삶이었던 내 모습은 이제는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 주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 그 육체의 행함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행함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그 중에 한 부분인 육체의 일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모습들, 이제는 없어지고 내려놔야 할 모습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나눴군요.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속박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올바른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 진짜 참 자유를 누린다 그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자라면, 진짜 자유케 된 자라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오케이,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건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그 26절, 다음 주까지 볼 말씀인데 그 26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의 대조하는 모습이 있다 했잖아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명확하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체가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눌 때 잠깐 나왔었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육체란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피와 살, 몸, 뼈가 있는 것도 육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는 우리의 피와 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 그 근본적인 악한 마음을, 그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즉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의 수많은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 이 두 가지를 대조해주고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나 악만 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대적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것을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이 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지금 믿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단 말,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육체의 모습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나에게 성령이 없는 건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지속될 모습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따르는 그 정욕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절대로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안에 우리의 갈등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육체와 성령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 과욕, 즉 지나침 욕심 아니면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수련 동안 계속 들었던 거, 우상 숭배와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욕망의 동일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둘 다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욕망을 육체의 소욕,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 숭배라고 쭉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둘은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두고 뭐 선택하지 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당연히 사라져 버려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습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만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이제 21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육체의 일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일들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일의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떼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그 악한 모습들을 바울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성에 대한 욕망 있습니다. 성에 대한 욕망, 이게 우리의 사라져야 할 모습인데,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성에 대한 욕망을 한 부분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성적 욕망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음행이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오물 같은 게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와 어떤 변태적인 행위 등을 의미하고, 호색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성적 욕망, 성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육체의 일 중에 한 부분은 이런 성적인 죄거든요. 근데 이 성적인 죄에 생각할 때 바울은 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꽤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성적인 죄 하면 뭘 많이 떠오르냐면 뭔가 성폭행, 아니면 성추행, 아니면 성희롱과 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어기는 것만 성범죄라고, 그러니까 성적인 죄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 그의 마음, 그의 말 한마디도 다 조심해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성적인 죄를 우리가 지으며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거는 사랑이야 라고 하죠. 사랑이야. 여러분, 연인 때부터 이미 뭐 잠자리 가지는 커플들이 너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커플들, 안 믿는 커플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커플들이 다 이미 잠자리를 가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잠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것처럼, 너네 왜 안 잤어? 되게 바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만추예요. 자만추. 이게 뭐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제가 몇몇 청년들이랑 왜 연애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난 자만추다, 나는 소개 안 받는다, 나는 그런 소개받는 거 싫다라고 하면서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 자만추의 또 다른 의미가 한참 유행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고 만남 추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한번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잡아야 한다. 한번 육체적 관계를 맺어봐야 이 사람이랑 연애할지 연애하지 않을지를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는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결혼한 상태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성적인 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폐지된 그런 성에 관련된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혼인 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통죄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는 이런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미혼인 척하고, 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기만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인 자유를 침해했을 때 받는 그런 포함되는 법이었고, 간통죄는 어떤 거였냐면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간통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혼인민자 간음죄는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이 간통죄도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을까? 이유가 동일한데 이렇다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결혼을 아무리 했어도 이 사람의 성적인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유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맺든 뭘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지, 그것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꽤 옛날 드라마 들으면 삿바죄 아니에요?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삿바죄아, 제가 삿바죄아, 사랑에 빠진 게 뭔 아니죠? 죄는 아니잖아 라는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맞아. 사랑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그 바람을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랑이죠? 다 거짓된 사랑, 모두가 다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매춘을 하는 것, 음란한 영상이나 매체를 보는 것, 어떤 변태적인 행위 등에 하나님의 성적인 울타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것은 성경에서 다 그것은 죄다, 즉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음행에 대해서 참 많은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음행이냐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어떤 게 간음이냐면, 원래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를 간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건 사실은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적인 죄의 근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적인 욕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사라져야 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없어져야 할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종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욕망. 20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라고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종교에 대한 육체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수련회 때 사실 우상 숭배는 너무 많이 나눴어. 그래서 또 얘기해야 될까 싶었는데 수련회 못 오신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우상 숭배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앉혀서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그것만을 따르는 그 인생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가 이웃에게 간음하는 거라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기뻐하고 행복을 얻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주관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의 능력과 우상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뭐 구술하거나 점을 보거나 사주, 타로, 운세, 어떤 신비적인 주문, 부적 등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의 능력을 따르는 것을 주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우상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없다고 참 믿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네요. 청년 중에서도 점을 보고 뭐 운세나 타로나 이런 걸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겠죠. 야, 너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 하냐? 하면 안 되지 않냐? 아, 그냥 재미야. 재미인데 자꾸 신경 써. 근데 나 내년에 대박 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인데 앞에 물 막 도망치고, 아, 나 물을 피해야 한대, 이런 거.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요? 혹시 모르잖아. 야, 혹시 모르잖아. 뭐 재미인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안 믿는 거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하길 바랍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여서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던 개인의 자유이고, 심지어 모든 신은 다 같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알라 신을 믿든 부처를 믿든 뭐 어떤 신을 믿든 간에 그 신들은 다 똑같은 신이어서 너가 어떤 신을 믿든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있죠.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래, 그거 너 자유야. 신영이로 좀 할까요? 야, 신영이 갑자기 불교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당연히 붙잡겠지만 제가 신영이한테, 야, 그래, 신영아, 너 자유야. 뭐 네가 믿고 싶다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 너는 너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나는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이거를 저희 교수님이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쿨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쿨병 걸린. 야, 그래, 나는 너 다 존중해. 너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나는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는 너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쿨병이죠, 쿨병. 여러분, 어떻게 모든 신이 다 똑같습니까? 우리 어떻게 고백하죠? 누구를 믿던 간에 상관없다고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우린 딱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가 믿고 싶은 거 믿어. 야, 교회 오기 싫어? 그래, 오지 마. 가고 싶은 종교 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네 알아서 해. 너가 저 낭떠러지 끝으로 걸어가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존중할 거야.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언제나 공허하고 잘못된 삶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지 않는 삶의 말로는 그 끝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내가 다른 거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라 그때에 쿨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난 다 존중해, 너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사람에게 영원히 낭떠러지 떨어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쉽게 주술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운세, 타로, 사주 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사라져야 할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욕망이냐면 관계에 대한 욕망이랍니다. 관계에 대한 욕망. 바울은 관계적,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 육체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봤나 보죠? 굉장하시네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항상 있냐면 이 관계적인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옆에? 없나요? 한번 보실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렇죠? 불편한 사람, 그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원수가 생길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의견이나 성향이 안 맞아서 한두 번 사소하게 다툴 수 있겠죠. 근데 그 다툼이 계속되다 보면 어때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불편해지죠. 함께하기 싫어지고 마음에 안 들고 수근수근하며 같이 편을 모아서 이 사람을 함께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제가 앞에서 웃기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닌가?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진짜 그 정도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싸우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내 분노를 쉽게 폭발하고 당을 짓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이 생기죠?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을 짓는다는 게 단순히 사이 좋은 사람끼리 뭉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이기적이고 우리들만의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수많은 악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당을 지으며 분열을 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된 종교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팔을 짚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육체의 일이다, 잘못된 거다, 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란 것은 오직 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무엇이냐? 지체라고 표현해요. 지체. 각자가 다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인데 그 지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부 3부 예배 드린 청년 들었겠지만 교회라는 것의 언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이게 중요해요.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지 너희가 각자의 힘을 길러가지고 각계전투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살아서 혼자 알아서 예배하고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다 뭐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어서 분노하고 팔을 짚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가득한 그런 관계의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과는 사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제가 항상 대화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사실 알아요. 그렇죠? 자기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실 우리의 죄성인 겁니다. 우린 그럼에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라져야 할 모습은 여러분 음주에 대한 욕망입니다. 음주에 대한 욕망. 2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 방탕함은 무엇이냐면 술로 인해서 생기는 방탕한 모습들, 방탕한 삶들, 방탕한 마음과 말들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죠.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요? 아니죠.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질문 왜 하는 겁니까?
나 정말 술 절대로 안 마셔야지. 너무너무 안 마실 거라고 물어보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술을 좀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 저에게 원하는 대답은 사실은 마셔도 된다는 대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왜냐면 제가 마시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마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그런 대답을 원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성경을 아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오세요. 제가 1시간 동안 잘 설명해 드리니까 그렇지 않나 오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확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깊잖아요.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술 먹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왜 먹지 말라 하실까? 왜 취하지 말라 하실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예수님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세계의 욕망들을 쭉 봤잖아요. 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 욕망들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술을 마시고 짓는 성적인 욕망들이 술을 통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술을 먹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술을 마시고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아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고 바람을 피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들과 악들이 술을 먹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의지하고 술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생각나죠? 그런 사람들은 술이 생각나는 거야. 야, 술 한잔 먹고 풀어. 야, 같이 술 한잔 하자. 삶이 참 힘들다. 술로써 술을 의지하고 술을 내 우상으로 삼아서 술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고, 술을 통해 기뻐하려고 하고, 술을 통해 즐거워하려고 하고, 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술을 먹고 우리가 관계의 다툼도 술을 먹고 일어나죠. 술을 먹고 뭐 해요? 길거리 가다 싸우죠. 뭔가 막 자신감이 다 차있죠. 가다 시비를 걸어. 야, 뭘 봐? 알고 보니까 그냥 물건이고, 그렇죠? 전봇대고, 야, 뭐야, 자꾸 너 뭐야, 이런 거. 그 외에도 뭐가 있죠? 그냥 가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뭔가 자기만의 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심지어 술은 가장 사이가 좋은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술을 먹고 돈 얘기를 하다가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술은 모든 죄를 가능하게 하는, 참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욕망에 관해서 쓸 때에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당시에는 와인을 물처럼 먹었다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물 안 나옵니까? 물 나오거든요. 물 없나요? 물 있어요. 여러분, 물은 물이고 사실 술은 술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술을 물로 대체했다? 여러분, 물은 다 있었습니다. 술은 술이었다는 거예요. 맥주는 별로 도수가 높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보드카, 위스키, 샴페인 등등은 도수가 강하니까 한 잔밖에 못 먹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먹고 싶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먹고 싶은데 왜 물어보지? 내가 어디까지 끊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렇지만 찾아오시면 제가 옆에 잘 껴서 얘기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물론 술 자체에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는 건 맞거든요. 그게 음료수는 아니잖아요. 정도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의 욕망 가득할 때 우리에게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제예요. 절제. 지금 술을 먹는 청년들, 과거에 술을 먹었던 청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제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먹는 술이 아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임을,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사실은 내가 기뻐해서 먹는 술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술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이런 모습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육체의 일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사라지고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성적인 욕망, 또한 관계의 욕망, 종교적인 욕망, 음주에 대한 욕망 등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왜? 그냥 좀 먹으면 안 되나? 좀 관계 안 좋을 수 있지 않은가? 아니면 조금 뭐 하나님 왜 다른 거 섬길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럼 답이 나와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단순히 한 번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며 그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 즉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탐닉하는 거예요. 기쁘게, 거뜬히, 얼마든지 충분히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육체의 일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실은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함께 있는데 이 성령과 육체가 항상 갈등하고 싸워요. 치열하게, 너무나도 치열하게.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행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이 제가 다 지켜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랬냐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없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라고 한탄하고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둘이 갈등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육체의 모습이 나올 때, 나에게 죄성이 나올 그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겨요? 애통해합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볍게 습관적으로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악된 모습이 나올 때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모습이 여러분 사라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하는데 그게 영원히 우리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겁니다. 너무 작게나마 그 죄가 사라지고 하나하나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 육체의 일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가까이하며 성령의 충만할 그때 우린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함께 볼 말씀인 성령의 열매가 그때 비로소 그 공간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육체의 일들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처절하게 그 죄와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그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없는 그 허무한 삶, 그 헛된 삶을 살 그때에 주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습니다. 내 안인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